자, 따라하겠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뒤집어 읽어본 신약 성경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새로운 각도에서 진리를 보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를 좀 바라볼 때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맨날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좀 뒤집어 보자, 이런 뜻에서 이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안과 밖, 위, 아래, 좌우, 사람의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우리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험이 정말 어려울 때도 여러분 똑바로 보면 그게 불행인 것 같은데, 시험이 뒤집어서 보면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계속 들었잖아요. 예, 계속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밝히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시험, 그 시련의 이유를 밝히잖아요. 시험 싫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뭐 하라? 짜증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럼 여러분은 답을 아시는 분들답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 외쳐주셔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나 시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알지 못하고 시험 자체만 붙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5절,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대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예, 하나님의 특징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지고 있죠. 안 꾸짖으신대요. 야, 지금까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지혜도 없냐? 임마, 그래도 내가 귀여워서 줄게, 이러지 않는다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조건이 지난주에 뭐였죠? 다만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왜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받을지 꿈도 꾸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신앙의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해 낮음과 부함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세상에서는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운 일만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자빠졌는데 금을 보고 뭐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야,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았나니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나니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울게만 하십니까? 복 받은 거래잖아요. 나 같은 그 잡놈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기만 하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만 합니까? 이 일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누가복음 6장 20절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뒤집어 봤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을 보는 그 눈 똑같이 볼 때는 이게 절대 복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뒤집어서 보기만 하면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시죠? 이 말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큰데 내가 그냥 교회는 나와주는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높으신 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무엇을 씻겨주셨다? 발을 씻겨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겸손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뒤집어 놓은 복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의 기준에 의하면 높아지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는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 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기분 나쁘지, 왜 나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성숙해졌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엇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 근성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이 거지의 영이 한번 딱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장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거지 근성을 못 버렸어요.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더 받아야 해, 더 거머리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하고 구제가 오면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그래서 막상 돌아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별로 돌아갈 것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근성? 거지 근성. 예, 받는 것이 재주지, 받는 것이 복이지, 더 쌓아야지, 이게 거지 근성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뒤집자라는 거예요. 아니야, 주는 것이 복이 있단다. 이것이 뒤집어 놓은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의 교제의 걸림돌이 무엇이에요? 부자는 부자끼리, 그냥 똑똑한 인간은 똑똑한 인간끼리, 그냥 못난 것들은 못난 것끼리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은 기가 죽어 있기 너무너무 쉽고, 그냥 부자들은 자기가 잘난 듯 착각해도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야고보 당시 교회들의 문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좀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안 줘, 안 가, 아무데나 안 가. 예, 저희 교회 전에 국회의원하고 시의회 의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거 기도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잘 판단하세요. 예.
세상에 국회의원하고 시의회 의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교회 등록할게요. 근데 제가 등록을 안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으니까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다른 교회에서는 막 드디어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알거든요. 이미 다른 교회 등록 교인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또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교회에 등록하겠다. 웃기다, 되게 웃기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좀 그 짓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 중앙되는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또 지방 교회 가서 등록하고, 자기 지역 가서 등록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받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저한테도 와서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잘 주님 섬기라고. 그러면 마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처럼 내가 팍팍 밀어주겠노라고. 말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는 성령께도 지혜를 주셔서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너무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령께서 기뻐하셨을까. 비록 우리 교회 국회의원은 없지만. 괜찮잖아요? 있고 싶어요? 오라 그래요? 그거는 교회 수평이동밖에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불행한 불쌍한 교회들이잖아요. 자, 야고보는요 정말 성숙한 그러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느냐?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처방으로 야고보 기자는 자랑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좀 자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하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들 살아가십니까? 사람들 모두가 자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공부 좀 한 거 꼭 티내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산 좀 있는 거 그거 꼭 자랑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자식 자랑하고 싶고, 하다못해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고, 하다못해 남편의 잘난 거라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아닌가요? 내 남편 굉장히 잘생겼다고. 어디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보면 볼수록 잘생겼대요. 저도 알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난 목사님 얼굴에 흠집을 만들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갖고 제가 답을 드렸어요. 왜 저한테 흠집을 주셨냐면, 너무 잘생겨서 딴짓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알고 흠집을 주셨다. 말을 한마디를 해도 너무 예쁘게 잘해요. 그래서 아내만 이렇게 보고, 주님만 보고, 여러분들만 보고, 저 표정 자체는 안 믿겠다라는 애매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다만 이 배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대신 은근히 또 자랑들을 하죠. 내가 좀 배워봐서 아는데, 내가 좀 다녀봐서 아는데, 내가 좀 많이 좀 들어봐서 좀 아는데,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나죠. 야고보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우리의 자랑을 이제 좀 뒤집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랑질 하려고 그 자랑 못해서 막 심술보 터지지 말고 우리의 자랑을 이제 좀 뒤집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성숙이라는 거죠. 여기서 낮다가 하는 말은 일차적인 의미가 경제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낮은 형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아유, 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요 되게 무능해요. 저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좌절감, 절망감, 피해의식으로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낮추어 버린단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랜 가난에 짓눌리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한 경향을 띠죠. 요즘 우리 사회 안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삶을 비관하여 막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사람, 또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제도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40대 그 여자분이 굶어 죽었죠.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빌라 안에서 개는 계속 짖는데 인기척은 없고, 그래서 신고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어린아이는 거의 이제 굶어 죽어가기 직전까지 갔고, 엄마는 이미 시신이 부패했고,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먹을 것이 남아돌아서 버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치우기가 너무너무 막 힘들 정도로 남아도는 이 세상에서 왜 아직도 굶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져요. 왜 아직도 시가, 구가, 왜 동사무소가 있으면서, 아니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왜 교회가 있으면서 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는가? 가슴이 찢어질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경찰서, 구치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소장 그런 분들이 바뀔 때마다, 뭐 과장 그런 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소리가, 그냥 경찰이라 할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아이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잡아가게 되면 교회다가라도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수용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좀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좀 교회에다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일을 안 만들려고 해요. 그 일을 만들면 귀찮아지는지 그 일을 만드는 사람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생겨나고 있죠. 이 가난한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의욕을 빼앗아 갑니다. 이 본문의 편지를 받는 그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주 심각한 환경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 소수인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처음서부터 일자리를 뺏깁니다. 저거 예수쟁이지?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막 경제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제적 위기와 고립을 그냥 불러오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그 환경에서 해석한다면 낮은 형제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적 위기와 고립을 가져왔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기자는 혹시 예수님 놓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펼쳐질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 가난도 괴로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으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돈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것을 자랑하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난한 분들, 그러나 존귀한 주의 자녀 된 것,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할 때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골프에 재미가 푹 빠져버린 목사가 주일날 눈을 떴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너무 맑은 하늘. 교회 가기 싫다, 골프장 가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 주문을 뭐라고 외웠어요? 골프장 가고 싶다. 그래, 교회에다가 아이고 나 아파 죽겠네요, 오늘 교회 못 가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골프장으로 가버렸어요.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 저런 목사를 좀 혼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동의하시듯 고개를 끄덕 하십니다. 그때 그 목사가 스윙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 풀 스윙을 했는데 350야드를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320m 날아가서 그린에 떨어지면서 홀로 빨려 들어가서 홀인원. 목사님은 흥분을 하고 천사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딴 인간한테 홀인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알아. 근데 천사야, 생각해봐라, 목사가 이 일을 누구한테 자랑하겠니? 주일날 아프다고 교인들 속이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 자랑했다가 다 들통날 텐데, 저 인간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 못하는 거, 그게 고통이란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나의 평생 자랑은 금고의 금괴로다, 아닌가요? 주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게 진정 자랑이라고 찬양하잖아요. 뇌성마비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송명희 시인, 우리 교회도 왔었죠. 몸이 다 뒤틀어져 있죠. 발음 하나 내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막 옛날 같지 않게 얼굴이 많이 이제 늙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그분이 지은 시가 뭐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어요. 그런데 나 남에게 있는 것, 남에게 없는 것 있어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 보고 있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것 저는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사랑 전 듬뿍 받았고요, 저는요, 남들이 모르는 것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그 뇌성마비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의 자랑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흔들리는 것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면 그 인생은 날마다 흔들리잖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초점이 흐려지기가 참 쉽죠. 그러나 궁핍함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죠.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거나 궁색하거나 천박하거나 믿음의 깊이를 잃어버려선 안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영적 기쁨과 권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부요함에서 옵니다. 또한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부한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 이것 자랑해야 너 진짜 성숙하고 너 진짜 성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무엇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죠? 물질적인 부로 인한 그 시험 뭡니까?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배움이 많은 것으로 인한 시험이 뭐예요? 잘난 체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주는, 명예가 주는, 권세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기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 안에서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는 빈곤했다, 영적으로는 정말 비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무엇을 자랑하라? 그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좀 돈이 있었다고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이, 명예도 권세도 돈도 분토만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거 자랑하다가,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다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떤 분은 이런 것 같아요. 나 주께 왔사오니 참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쉼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께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가 낮아지는 거, 이거 아무나 누리는 그 특권이 아니에요. 특히 부자가 여러분 낮아지는 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거, 얘들아, 낙타 어마어마한 것이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단다. 이거 제 말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 야, 너 나 따를래? 그럼 너 있는 거 팔아 나눠주고 나 따르라.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데. 그래서 결국 부를 택하는 게 부자 청년이잖아요. 교회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침에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면 수의분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문도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런 분들도 교회 오시면 스스로 낮아지시죠. 차가 들어올 때 인사받던 분이 인사를 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사님 교회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건방진 것들이 많아요? 지들이 스스로 없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는 인간들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쏴버리고 싶은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하고 말만 직분 있는 거지 예수님 못 만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간이잖아요. 왜 그런 불쌍한 인간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왜 있는 신앙마저 까먹으려고 하세요? 그건 절대 일어나서 안 될 일인 줄 아리옵나이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될 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못 만나서 신앙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아주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왜 그런 인간 때문에 시험 드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인간 보면 마음속에 딱 답을 딱, 아이고 저 불쌍한 놈 이러면서 에이구,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거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들 정말 가진 것 참 많으십니까? 그런데도 영적인 나의 빈곤을 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며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내가 된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알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우리의 잘남을, 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면 아니 되는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가? 특별히 이 부한 자 뒤에 이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 반드시 전해야 될 소식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인생은 지나갑니다. 인생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이 덧없고 인생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요? 인생은 길다? 알긴 뚫어지게 잘 아세요. 인생은 짧다? 얼마큼 짧다? 들의 꽃과 같다. 그만큼 짧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비로소 자랑할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 부한 자도 어떻게 된다? 새하리라. 예. 여러분, 아무리 꾸며보세요. 아무리 목에 주름 감추려고 스카프를 목에 매보세요. 그래도 늘어진 건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출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어머니로부터만 탁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물만 맞아도 살찌는 줄 알았는데요. 언제부턴가요? 저번에도 이제 그 유럽 그 선교사대에 갔을 때 가자마자 이빨이 얼마나 크게 깨졌는지요. 올 때까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뭔가 자꾸 껄끄러운 게, 이게 썩었나? 뭐가 또 이렇게 파였나? 그리고 걱정하고 갔더니 요번에도 똑같아요. 이빨이 또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유전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탁월한 유전자예요. 저는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고 엄마의 아들임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닮아서 이빨이 잘 깨지고 엄마를 닮아서 물만 먹어도 살찌고, 참 그런 것도 참 때로는 막 서러울 때가 있는데 머리에는 벌써 하얀 눈이 내려갔고, 예. 아내한테 보톡스 좀 맞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도 안 맞게 해주고, 점 좀 빼달라고 하니까 돈 아깝다고 지금까지 안 빼주고.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투정이지. 예. 그리 한다 해도 결국 생길 게 주름이잖아요. 그죠? 왜 표정들이, 나는 봐라 내 얼굴에 주름 생기나? 두고 보세요. 안 생기나?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을 확실하게 할게요.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초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풀이의 이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뚱구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을 생각해 본 사람이면 삶의 덧없음 진짜 다 느끼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8가지가 있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아침에는 4발로, 점심 때는 2발로, 저녁 때는 3발로. 누구예요?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니까요. 예. 이렇게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아침엔 4발, 점심 땐 2발, 저녁 땐 3발. 이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히는 사람은 인생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편 90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래요. 이게 인생.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희망을 줘요. 근데 들어봐도 별로 쓸데없는 희망이. 저보고 자꾸 예언들을 하세요. 목사님 120 살 거래요. 아, 왜 그렇게 표정들이 그러세요? 예, 저 120 살 거래요. 신수섭 집사는 그러면 140 살아야 되나? 뭘 저렇게 좋아갖고 고개를 끄덕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산다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100, 120, 140을 살아도 들에 풀과 같이 쉬세전해진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990을 살았어도 들의 풀 같은 거고요. 인생의 하나의 점 같은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 생명에 삼켜질 때, 죽음이 삼켜질 때 펼쳐지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가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부유함도 가난함도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만 좀 없을 뿐이지 그 외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없다고 물질의 유혹에 시달리면 영적인 부여까지 놓치는 진짜 억울한 일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가진 것으로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영원한 부는 없어요. 잠깐이에요. 하루예요. 주어진 것은 책임일 뿐이에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웃에 대한 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진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 영적 빈곤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 꼭 인식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우리의 평생 자랑,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